일단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는 이미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뒤에는 같이 읽으실까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궤도입니다. 궤도. 궤도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궤도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전차 바퀴가 궤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차 이름이 궤도 전차래요. 그 궤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옆으로 길게 생긴 자동차의 서스텐션 같이 생긴 것들을 쭉 이어 붙여서 원형으로 만들고 안에다가 톱니를 달아서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거. 보면 탱크 바퀴가 궤도 전차래요. 또 궤도는 마차나 수레가 지나간 자리를 궤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궤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교회에 있고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패밀리니까 솔직한 심정을 먼저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일단은 저는 송천교회에서 10년을 사역했지만 이 앞에 나올 일이 없어요. 주로 이제 저기 가장 높은 곳 하나님 바로 밑에 자리 4층의 방송실에 있다가 설교를 하는 것도 어색하고 마스크를 차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드문드문 앉아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많은 것들이 어색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에 안 어색한 게 어디 있겠어요. 버스를 타도 마스크 쓰고 가고 되게 불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 용기를 내어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는 천문학에서 중력과 같은 구심점에 있는 타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로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올빗이라고 해요. 올빗. 좀 발음을 더 좋게 하면 올빗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궤도가 돌아가요. 혹시 태양계에 있는 천체 순서 아직도 외우세요? 잘 못 외우세요? 태양 옆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1학년 새내기들 도와주세요. 본인이 이과를 나오셨다 1학년 새내기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수, 금, 지, 화, 목, 토. 그 다음은 하지 맙시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얘네들이 돌기는 도는데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케플러라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케플러가 이 타원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의 경로를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은 어마어마한 중량을 자랑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궤도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더 가까웠다라면, 이런 가설, 그때 생기는 일에서 유튜브에 1분 과학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말라 죽었을 것이며 뭐 샘들이 마르고, 뭐 조금만 더 멀었다면 얼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두신 궤도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인도하는 민영 자매가 이 말씀을 보고 우사가 하나님 앞에 죽어갖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두려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지만,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은 자기의 백성을 찾으시는 인자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법궤나 언약궤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름을 불러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러면 예배 끝나고 안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령아, 법궤가 뭘까요? 그 마스크 썼다고 막 대답하면 안 됩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불려요. 광야에 있는 역사를 좀 알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광야의 시작,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장장 4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분량으로, 장수 말고 분량으로 절반 이상이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요거 한 장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이야기 한 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적들과 함께 유월절을 세는 것들이 두세 장 정도 되고,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15장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분량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이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데 할애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신앙 가운데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성전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성전은 처음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의 역할이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걸 본 적이 있나요? 놀랍게도 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으면은 아마 엄청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무섭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천둥과 번개가 동반을 하고요, 폭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흑암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셨겠죠? 졸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런 것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만나고 싶지 않아요. 좀 대면해서 말고 모세한테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에 자기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제 모세 너는 시내산에 올라오기 전에 혹은 시내산에 올라올 때라도 성막에 들러서 언약궤 앞에서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보아라 라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필 수 있도록 언약궤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종종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는 동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가서 묻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졸렵졸렵 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 묻는 삶.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궤도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법궤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 있었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갈 방향을 알려주세요. 이 성막은 임시로 지어진 거처예요. 광야, 사막 가운데 접었다가 펼 수 있는 임시로 지어진 거처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텐트 이렇게 다 A형 텐트 정도는 다 치시죠? 저는 군악대를 갔다 와서 텐트를 잘 못 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한 지가 16년 됐는데, 저희 딸이 4살, 3살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우리도 대세에 따라 캠핑을 가보자. 그리고 텐트를 샀어요. 텐트를 이제 이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고, 심지어 이게 원터치인데 이걸 잘 못 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막 일어났더니 위에 쳐놨던 플라이는 다른 데크에 넘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어찌나 불었는지 흔들흔들하고 밑에 있는 팩도 뽑혀 있고 이랬습니다. 이 야전형 텐트라고 하는 건데 뭐 다들 군대 갔다 오시면 칠 수 있겠죠. 이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스팟에서 다른 스팟으로 이동을 할 때는 법칙이 있었어요. 맨 앞에 서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맨 앞에 법궤가 갑니다. 성막을 다시 패킹을 하고 제사장들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들고 가장 앞에 가는 게 법궤가 가는 거예요. 가장 앞에 가는 게. 여기에도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하나님을 끌고 가는지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정체할 수는 없어요. 한 스테이지에서 다른 스테이지로 나아가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갑니다. 대학교에서 취업을 하게 되고, 싱글로 있다가 다른 스테이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다른 단계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먼저 가시는가, 그걸 물어보고 갈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법궤보다 먼저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거기가 인생의 궤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룩해 냅니다.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고 법궤를 들고 이동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점차적으로 환란이 없고 갈 곳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민족은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 살았던 해양 민족이에요. 섬에 있다 보니까는 먹을 것도 없고 해서 팔레스타인의 비옥한 땅에 정착하기 위해 이 지중해 변에 진을 치고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법궤가 있었던 실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평원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진격을 해 옵니다. 여러 번 당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당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전투가 있죠.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던 유명한 전투. 아마 지난주에도 배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누구랑 싸웠을까요? 이런 대답을 해야 좀 덜 졸립니다. 다윗과 누구랑 싸웠을까요? 골리앗이랑 싸웠어요. 이 골리앗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안에 있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을 능멸할 때 다윗이 나가서 열심히 싸웠어요. 다윗 당시에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게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때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너무 많이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골이 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또 하고 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엘리는 이렇게 비둔하고 뚱뚱한 사람이었고 게으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한테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름이 홈리하고 비느하스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이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행실이 좋지가 않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정결례를 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제물을 취하거나 자기 몫을 가져야 되는데, 이 어린 제사장들은 갈고리, 후크를 가져다가, 포크가 아니고 후크예요, 후크를 가져다가 제물을 삶고 있는 데다가 넣고 휘 저어서 걸려서 나오는 고기를 자기가 먼저 먹어요. 그런 죄도 지었고, 더 나쁜 죄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이런 죄들을 저질러요. 성감수성이 아주 제로인 친구들이죠.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미투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깜빵에서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나 봐요. 그래도 되나 보다. 악행을 열심히 저질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자기네가 옛날에 배웠던 말씀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기더라. 예정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법궤를 들고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성벽이 무너졌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겁도 없이 지성소의 문을 열고 법궤를 들어다가 블레셋이 있는 전투 항우를 벌이는 곳에 가게 돼요. 우리 모두 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법궤를 들고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서 대패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모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이름마저 빼앗기고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은 이 다음 구절부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다곤 신전은 물고기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 아쉽긴 하네요. 한번 묘사를 해보면 그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 붕어빵이 서 있는 모습이 다곤 신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겠죠. 엄청 큰 다곤 신전 앞에 법궤가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패배감에 쩔어 있을 테고 블레셋은 너무너무 신났겠죠. 상대방의 신을 빼앗아 왔으니까.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곤 신상을 치십니다. 다곤 신의 머리가 떨어져서 법궤 앞에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부랴부랴 일어나서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습니다. 다음날 밤에 하나님이 다곤 신을 한 번 더 치십니다. 이번에는 손 발마디가 깨져서 문지방에 올라갈 만큼 세게 치셔서 무너뜨리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이것이 법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요. 하룻밤이 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역에다가 온역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입에 담기가 힘들 만큼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목사가 됐어요. 올해. 작년까지는 강도사였고 그 전까지 전도사를 했어요. 9년 전도사. 전도사를 하다가 목사가 되면 되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멋있잖아요. 일단 전도사보다 목사가 멋있잖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전도사 욕은 안 해요. 목사들 그러지.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밖에 나가면 교회 다닌다고 걱정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 안 하셨나?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있나요? 저는 이제 밑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중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학교 가니까 교회 다닌다고 욕하지 않디? 그랬더니 친구들이 욕은 안 하는데 이런 건 물어본대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아직도가 되게 재밌어요. still, 여전히.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너 왜 교회 다녀? still, 여전히 다니냐가 왜? 너 왜 계속 가냐로 바뀌겠죠. 그 다음엔 뭘로 바뀔까요? 그만 가. 교회 이상한 데인가 봐.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이 마치고 전쟁터에서 죽고요.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는 앉아있다가 의자에 떨어져서 죽어요. 지도자도 없어지고 영도자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향방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대를 잇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역을 재정비할 수 있는 왕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법궤가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지금 교회 이름이 떨어지고 우리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 같으나 다곤신을 넘어뜨린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니까요. 때가 되어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법궤가 다곤 신전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법궤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도 대박이에요. 여기도 이 사람들이 동물의 습성을 잘 알아요. 혹시 다들 이렇게 생긴 거는 촌티나지만 도시에서 커서 소를 본 적이 있나요? 청년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소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이 물론 있습니다. 젖소도 봤고 황소도 봤고. 근데 소가 애를 낳거나 이렇게 송아지 가까이 있는 걸 본 적은 잘 없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소는 우리처럼 태생을 하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아이를 낳지 못한대요. 소가. 그 송아지를 잡아먹는 프랑스 사람들 대단하지 않나요? 송아지 요리. 뭐 특정 집단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자꾸 개 먹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이 정도 농담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송아지를 떼놓으면 어미소가 그렇게 운대요. 보고 싶어서. 송아지도 엄마의 젖을 그리워서 그렇게 운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기를 세상에 있는 천지의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이 질병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였는지를 테스트를 하기를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고, 이 소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 소를 보내는 거예요. 뒤에 소를, 아기 소를 묶어놓고 송아지가 음메할 때 엄마 소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로다. 소가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하게 소를 달래가시며 베세메스까지 가세요. 다시 아스도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차를, 그 우차를, 그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까지 가게 되세요.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으켜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받을 구조로 만들어 가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화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세메스로 간 법궤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기럇 여아림으로 가고,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자기의 성으로 부르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바깥에 뜰에 있다. 이제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모시어 드리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 중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법궤를 이동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개별적인 스토리들이 다 다를 거예요. 뭐 시험을 앞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잠도 깰 겸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반대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다윗이 알았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물어볼 때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복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법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좋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곤 신상의 머리를 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방에 있는 세상의 법칙들까지 거슬러 가면서 자기의 백성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실 때 사람들이 또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모셔요.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가 올 수 있는 대여를 갖추어야 되는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이걸 만졌다가 하나님이 단칼에 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십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회복되길 바라시나요? 청년들에게 깊게 깔려있는 절망이 떠나가길 바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초등부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예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 1학년들 하경이나 서희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면 좋겠어요. 불교에서 혹시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교에서 전향하신 분 계시나요? 아모쌤 불교였어요? 진짜요? 놀랍다. 불교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유튜브를 보지는 않을 거예요. 마하바냐메라밀다심경 하고 다음에 뭐 치나요? 목탁을 똑똑똑똑똑똑 치죠. 제가 또 생긴 건 이래봬도 유학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3대 종교를 다 볼 수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 아잔 소리가 들려요. 아침 5시가 되면 이 등대에다가 초록 색깔 켜놓고 스피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알라후 악바. 그럼 사람들이 잠도 안 깬 채로 나와갖고 양탄자를 피고 거기서 동쪽을 향해 절한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공간의 자유를 주셨다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 드릴 때 옷은 갖춰 입어야죠. 적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야죠. 시간을 정해야지요. 약속을 해야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지요. 나의 삶을 가지런히 하고 단정해야지요. 웃사의 표징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모셔드리길 원하느냐? 나의 방법을 존중하여 주거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인지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원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과 가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거룩과 부자는 별개의 문제예요. 거룩과 명예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한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높은 자일 수도 있고, 낮은 자일 수도 있고, 그냥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삼성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 얘기 들으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제가 아이들 동기부여할 때 이런 얘기도 해요. 만약에 아무개야 예수님의 면류관 이렇게 뚝뚝뚝뚝뚝 쓰고 피 질질 흘리시고 손가락 빵꾸 딱 보여주시고 옆구리 딱 스웨그 있게 립스웨그 딱 보여주시면서 야, 안 되겠다, 너 의대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친구들이 다 대답해요. 그럼 간다고. 십수를 해서라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아요. 삼성에 가라, 공무원이 되라, 세계 최고가 되라, 높은 자리에 올라, 이거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라. 되게 소박하게 바라세요. 법궤가 오는 걸 다 알려줬는데 수레를 웃사가 잡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하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운반하면 좋지 않았니?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가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뒤 따라가면 됩니다. 사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확인이 안 되니까 어디에 있는지, 집에 있나
내 방에 있나? 교회에 있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확인이 안 되니까 종횡무진 마음대로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앞장서실 때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재미있는 표징이 나와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정도 거주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잘못된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거주하시는데 오벳 에돔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법궤가 거기 왔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저거 만지면 죽는데. 그리고 사사기하고 넘어오다 보면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5만 명이 죽는 저주도 받아요. 저거 큰일 난 거야.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그 집에 가까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오벳 에돔이 복을 받게 돼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때는 이때라. 여호와의 마음이 풀어지셨도다. 때는 이때라.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리로다. 그리고 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다가 자기 궁전에다가 모셔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많이 설교 때도 들었던 장면이죠. 사실은 춤을 추려고 몇 번 연습을 해봤지만 다시는 청년부에서 설교를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춤은 안 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춤을 췄대요. 옛날에 왕들이 입는 옷은 통짜 옷이에요. 요즘 말로 유식한 말로 원피스라고 하죠. 원피스인데 무릎 위에 오는 원피스. 이 원피스를 입고 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속옷이 어디 있어요. 그냥 원피스 입고 전조가리 하나 두르고 마는 거죠. 그게 법궤가 오니까 왕이 너무 신나서 열심히 춤을 췄어요. 이거를 자기 와이프, 아내 되는 미갈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아니 왕이 돼갖고 경박스럽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미갈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겠습니까? 세상에 보면 그럴걸요?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들 보면 무섭잖아요. 학창시절에 저의 중마고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는 하여간 뭐든지 조숙하게 일찍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이미 담배도 시작하셨고 고등학교가 가니까 이제 술도 시작하셨고 또 일찍 끊었어요. 20대 중반에 다 끊었어요. 이 친구가 처음에 수련회를 데리고 갔는데 와, 간증이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완전 나 잘못 걸렸다. 친구 잘못 만나서 이제 2단 사이비 집단 되는 거다. 좀 이따 어디 들어가서 장기 팔리는 거 아니냐. 되게 무서웠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동성기도 할 때, 우리 믿음이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 미쳐있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들을 세상에서 보면 미갈처럼 말해요. 채통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야 니네 예수쟁이들 왜 그래. 꼭 그렇게 방방 뛰면서 찬송해야 돼? 꼭 그렇게 이상한 말하면서 기도해야 돼? 세상의 시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모시어 드릴 때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궤도는 묻는 자에 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밥을 먹을까요? 이런 것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토익을 봐요. 이번 목표는 900점이에요. 다음번에는 900점을 좀 넘어서 원어민이 돼볼게요. 하나님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답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대답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A라는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 하세요 하면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이 인생을 내가 욕심에 따라서 마치 저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법궤를 들고 나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다 안 되니까요.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법궤를 들고 나가면 지금의 상황이 작은 버전으로 인생 가운데 반복되게 돼요. 또 교회 가는데 일이 왜 이렇게 빵꾸나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에요. 법궤를 모시어 드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어 드렸으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확실히 마의 시간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또 띄엄띄엄 앉아서 산소도 부족하고 하나 둘씩 하나님을 먼저 만나러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두 가지 행동으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 첫 번째는 성경을 보는 일입니다.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물어봐도 되나요? 질문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성경 읽는 나의 성경 읽기표가 있다. Please raise up your hand. If I read the Bible regularly every day. 만약에 내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다. 규칙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표가 있다. 좀 그레이드를 낮춰볼까요? 성경 읽기표까지는 있지 않지만 나는 매일매일 읽고 있다. 아니다. 나는 못생긴 목사님 네가 설교 그만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조집사님 손 드셨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I have the time to pray.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저는 아침에 눈 뜰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 안 죽고 살아있어서 감사한데 오늘 출근하기 싫습니다. 밤에 들어가서 잘 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뭐뭐 잘못한 것 같은데 좀 봐주소. 하나님 오늘 내가 관계 가운데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짧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저는 배움터 지하 던전 지하 1층에 있는데 아침에 8시 반 9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아침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말씀을 읽어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묻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치고 오늘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야지 했는데 성경을 딱 펴보면은 어디서부터 읽을지 잘 몰라요. 솔직히 여러 번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30번씩 읽었고, 신약을 할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한 10번쯤 읽었고, 에라 모르겠다고 덮어놨다가 계시록이 궁금해. 신천지는 뭐 하는 애들이지? 열었다가 왜 이렇게 어렵지? 딱 덮었다가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뭐라 그러시나 하고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미신으로 바꾸잖아요. 딱 폈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싸 오늘 시작 이렇게. 정하세요. 없으면 추천도 해드리려고 왔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세요. 말씀을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왜 올라가셨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시간 딱 정해 드릴게요. 저처럼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9시에 일어나는 분들은 9시에 하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분들은 4시에 하시고, 아니다, 나는 집에 보니까 내 방은 너무 정글 같아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럼 모자 눌러 쓰고 새벽 기도 나오시고, 아침을 여는 기도를 하세요.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또 잘 때, 자기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라면 밤의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딱 소주 한 잔만 마시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너무너무 꼬셔서 5잔을 마셨어요. 이 정도 친밀해야죠. 우리 속으로 더 큰 죄도 짓는데, 속 안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거스르는 죄도 많이 짓는데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난 죄들조차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장악하시고 주장하는 걸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포기할 게 많이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해서 포기한 거라고는
화목한 가정생활을 포기했네요. 법궤가 들어올 때 미친놈처럼 춤추다가 미갈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뒤로 둘 사이에 애가 없어요. 요 정도? 다윗 왕이 이룩한 업적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만 포기하면 돼요. 세상의 쾌락, 시선들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따라하고 한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도 나와주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궤도는 한번 다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마스크가 굉장히 방음이 잘 되는 7.3mm 마스크라 안 들리는 거죠. 궤도는 하나님께 묻는 삶이다. 한 문장 더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물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리라. 그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면 지금의 문제 아무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송하면 좋겠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송 아시나요? 이 찬송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 뒤에가 킬링 파티인 것 같습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찾으러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조금 사그러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좀 작아질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덮일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